오늘은 여호수아 5장 군대 사령관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령은 무엇이냐? 강으로도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 흐르던 그 최고의 충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성령이다. 그리고 성령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군대 사령관, 이기는 권세와 능력, 바로 이게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자,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봅니다만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칼을 들고 찾아옵니다. 이 칼은 그 어떤 대적도 능히 물리쳐 이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여호수아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도 거룩한 곳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신을 벗어라. 이것은 겸손의 자리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높이는 것, 바로 그게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6장 오늘 7절까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자, 6장 이후에 여리고 정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면 그 큰 권능의 주님이 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게 되는가? 무조건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크신 이 하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질 때가 있었죠. 아이성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는 도와주시고 언제는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의 명령대로 행할 때 도와주시지만은, 그분에게 묻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 중에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불타지 않는 모든 금은 동철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로 취하지 말아라. 그 명령을 어기죠. 그랬을 때 여리고에서는 이겼습니다만은 그 다음 전투 아이상에서 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무 때나 무조건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명령대로 행할 때 그분의 크신 권능이 일하게 된다는 것을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이 개정개혁이나 그전 개혁에 보면은 주언 논의하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졌습니다. 내게 붙였노니, 내게 붙였으니 너는 가서 취하라.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를 주신 것이죠.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여리고, 고통의 여리고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붙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
3절에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시자.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너희 군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제사장 7명에게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아멘. 여기서 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군할 때에 그 백성들이 군대는 앞에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뒤에서 따르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우리의 인생에 언제 이 문제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 말씀과 함께 갈 때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을 앞세우고 갈 때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에 인도함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말씀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6일간 돌지요. 그때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이것은 내 소리를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외치라 할 그때에 외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말입니다. 내 말에서는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자,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외치라 할 때에 양강나팔과 함께 백성들이 와 외칠 때에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군대 장관이 일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타이밍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때가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며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들의 삶에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한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 가거라. 아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명령대로 외치랄 그때에 외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여리고 성벽은 너무나 그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크고 강한 성벽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로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자, 성벽이 무너졌을 때 백성들은 곧장 쳐들어가죠. 자, 우리 앞에 장벽이 제거됐을 때 우리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이것은 홍해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싸웁니다. 우리도 싸워야 되죠. 자, 7절 함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눈의 아들 여호사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언약궤를 나르시오. 제사장 7명은 나팔을 들고 그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7절. 그리고 여호사는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가시오. 성 둘레를 도시오.
무기를 든 군인들은 여호와 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에 이 군대 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받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주의 종이 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도 제자반에서 또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던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오직 듣는 대로 판단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일하시던 그 성령이 이제는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머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던 그 영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그대로, 예수님 안에 일하던 그 권세 그대로 여러분 안에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던 영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나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바울의 믿음, 저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능력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중에 바로 나를 부인하는 믿음.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명령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하나하나 명령들,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들은 나팔을 가지고 7째 날에 그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따라가지만은 절대로 입을 내지 않고 침묵하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치라 하는 그때, 즉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그때에 외쳐라.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순종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순종은 믿음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내 행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행위는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가는 데에 계속해서 승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그 행하심과 함께 행할 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 결코 패배가 없으며 우리들의 삶에 기업을 없는 승리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